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수요 말씀 묵상은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튜브에는 수요일에 오픈되지만 톡으로는 연휴 후 목요일에 전달될 테니 금주에는 목요 말씀 묵상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들으시든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말씀 묵상으로 은혜 중에 잘 매듭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17일과 18일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당당히 홍해를 건너 애굽을 떠났지만 갈증과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원망 이야기라는 사실은 솔직히 조금 낙심이 됩니다. 죄인들은 안 되는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광야 여정 내내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미성숙하고 악한 모습은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15장이 마무리되고 16장으로 넘어오지만 16장 역시 원망 이야기로 시작되죠.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6장 1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시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문장은 4차례나 반복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너희의 원망은 모세가 아닌 나를 향한 원망이다. 너희는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고, 나는 너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둘 다 가벼이 들을 말씀이 아니죠. 항상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성도에게 들었는데요. 친구의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머니를 뵙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체할까 봐 식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오래 듣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40년 광야 여정 내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그들이 지긋지긋하지 않으셨을까요? 더는 못 참겠다.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자. 그러고 싶지 않으셨겠냐는 말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 만도 하지, 이스라엘이 심했어,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도 변덕스럽고 참으로 미성숙할 뿐 아니라 악한 말도 서슴지 않는 어리석은 민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품이 한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참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도 우리도 진즉에 부서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애굽이 좋았다. 그때 먹었던 것들, 그때 즐기던 것들이 그립다. 노래를 부른 것을 보면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삶은 꽤 재미있고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광야에서의 삶은 자유자이기는 했지만 불편하고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텐트를 폈다 접었다 해야 했고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먹지 못했으며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무엇인가를 갖추고 소유하는 그런 쏠쏠한 재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애굽은 하나님만 없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었고 광야는 하나님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곳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별로 즐겁지 않은 곳이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있는 광야보다 다른 것들이 있는 애굽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즐거움도 감사 이유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가르쳐 믿음 있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지혜 있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이심을 보이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십니다. 먼저 날마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 몸에 배도록 하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먹을 것이 있으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돋보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되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와서 거둘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장애나 약함으로 인해 굶는 자가 없게 하셨고 서로 돕는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소유하게 하신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유라는 것은 원래 하루하루의 삶을 위한 것이지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으로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내일 없으면 어떡해? 내일까지 남겨주지 말라 하셨지만 나 하나 살짝 남겨둔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어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긴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비워라. 미래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마라. 그건 죄악이야. 집을 갖지 마라. 소유는 죄악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겠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쌓고 또 쌓으려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의 평생도록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취하려 할 것이며 내일 아침까지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싸우려 할 것입니다.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날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없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날은 미래가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은 깨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적게 소유했다고 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히 잠들 수 있으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광야의 여정은 아주 특별한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을 빚어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두어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나를 믿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날마다 그런 삶을 반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때입니다. 그때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잘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고 담대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재밌는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기독교 학교인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묵상하고 큐티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 중에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밥 주시는 분, 밥 주시는 분. 저는 그 단순하고 원색적인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밥 주시는 분이야. 나를 굶기시지 않아. 매일 거두어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나를 믿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대신 6째 날에는 평소의 2배를 거두어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까지 남겨둔 음식은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썩는 것도 기적이고요. 썩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없었어요. 매일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이면 딱 그치는 것,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 되고 거룩한 패턴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자신이 수고하고 일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만 안식일은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의 날, 감사의 날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만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여정 내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만나가 이 땅의 소산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음식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길고 긴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날마다 만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대대로 간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대대손손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대대손손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되 날마다 거두게 하시고 하루 먹을 만큼을 거두게 하시고 내일을 위해 남겨두지 않게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나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도전과 어떤 격려를 하고 있나요? 광야 같은 우리 모두의 지나온 인생 여정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 그러한 인생 여정의 경험들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